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반기에는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각각 이제 받게 되지요. 거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 먼저 좀 개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알면 좋겠어요. 사사기라는 이름이 이제 사사들에 관한 기록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대체 사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제 궁금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낯선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이제 사사라는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럼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사사라는 사람은 뭐 판단해주는 사람, 재판해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해서 재판관들이라고 이제 책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사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재판하는 내용들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주로 이들은 이제 전쟁을 계속 하거든요. 이름은 분명히 재판관,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인데 왜 이들은 전쟁을 계속 할까? 이 동사가 이제 분사 형태, 명사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단어의 의미가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이제 다스리는 자, 지도자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번씩 나타났던 지도자들, 그들을 바로 이제 샤파트라고 부르고요. 그들을 이제 사사라고 부른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다양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장군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가 여러 개가 되면서 지도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사사기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그런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지거든요. 그럼 이 왕이랑 지금 사사는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를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사시대는 보통 학자들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도 사사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 앞에 있던 모세도 또 사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는 이제 시대가 많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출발이 이제 애굽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는 애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나타난 지도자를 이제 사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호수아는 사사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나타난 지도자들부터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사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때는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을 때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사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뭐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 있진 않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사울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도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이 사실 제법 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점쯤부터 생각을 하면 기원전 한 1390년 뭐 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때가 1050년경인 거죠. 그러니 한 3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8명 정도 되는 그 사사들 말고도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350년간 있었던 주요 일들 그리고 주요한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회상은 어땠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이제 사사기인 것이죠. 사사기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사기는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좀 분명한 책입니다. 서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두 단락을 합쳐서 이제 다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흩어져서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을 완전한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과연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게 전쟁의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이들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과 2장을 합쳐서 저희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은 이제 사사들의 활동이죠. 사사기니까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이제 사사들의 활동이 쭉 나와 있고 이제 8명 정도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활동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건 뭐 제가 붙인 표현은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제 활동들을 가만히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사사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본론을 구성한 아주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사사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이제 부록이 이제 에피소드가 2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아니고요. 이 사사 시대 한 350년간 이어졌던 이 사사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이제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고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사사들의 활동, 본론이고 또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2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요 사이클은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먼저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사이클이 돌더라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3장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을 내시는 겁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압제 가운데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도 하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이 부르짖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사가 나오면 이제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똥돌 뭉쳐서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고 대적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 평안을 찾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 이 점에서 사사와 나중에 나오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치 제도 속에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점이 다른가가 이제 나오죠. 제일 큰 차이점은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는 그냥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압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지파에서만 사사가 계속 나온다든지 어떤 한 가문에서만 사사가 계속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사로 세우실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게 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이제 세습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가문에서 계속 이제 왕이 나오는데 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사사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도는 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요 5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뭔가가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클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그냥 같은 수준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가며 사이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라든가 할 것 없이 점점 이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나마 같은 수준에서라도 맴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악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준으로 더 안 좋은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며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이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지 않고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나선형 하강 구조.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사이클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이클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 5가지가 반복이 되다가 어떤 게 빠지는구나 이런 게 없구나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사사는 어떠하며 일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하며 이들이 어떻게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또 사사기를 읽을 때 좋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어떤 주제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사사기라는 책이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책을 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반기 때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하반기 때 사사기를 보는 게 좀 유익이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서에 뒤이어 나오는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고 대조해 보는 것이 그 자체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책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은 이제 땅 정복도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끝난 다음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어떤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샬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끝이었습니다. 해피엔딩이었죠. 원래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결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사실은 시작했던 책이거든요. 이들에게 안식이 주어지기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21장에 이들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안식을 잘 간직했는가 하는 거죠.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원수들도 그들과 맞설 수 없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안식을 잘 간직했는가, 안식을 누렸는가 하는 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좀 많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너희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국지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죠. 23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과연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너희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땅은 너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여호수아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 자신의 후손들도 자신과 같은 이 평안을 누리기를, 안식을 누리기를, 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율법책이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가 발로 밟는 그 땅 내가 다 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23장, 24장에 와서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말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오직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그저 그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여호와의 종은 모세만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의 삶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는 그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제 불린 것이죠. 이런 똑같은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손들이 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24장에서 긴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여호와 섬기는 게 안 좋아 보이면은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일찌감치 애굽의 신이든 이 가나안 땅의 신이든 그 신들을 섬겨라. 가라라는 거죠.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하는 거죠. 너희도 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라고 그들을 또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이랬죠. 근데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 놀라운 반응이었는데 너희 잘하지 못할 걸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질투하는 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속성이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신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도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재물을 따박따박 갖고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든 뭐 어떻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만 따박따박 주면 나머지는 자유예요.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때 이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에게만 신실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질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해놓고 다른 신을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 없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부터 애굽의 신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놓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복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고 샬롬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들의 샬롬이 깨지는 것이죠.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되고요.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대답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맹세를 시킵니다. 나한테 약속했던 거 꼭 지켜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대답한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짐을 받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과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것을 잘 지켰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 게 이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정말 여호와를 섬겼는가?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그걸 이제 살펴볼 텐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의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의 소견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짐하고 그 앞에 맹세했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면 왕의 법에 따랐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왕이 되어서 가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건 비단 사사시대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살고 살았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죠. 그런데 그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상이 어떠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쭉 볼 텐데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 과연 행복했는가?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해 보이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와 함께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사기의 구조가 이러하고 또 주제가 이러하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이제 개관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1장부터의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